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5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다는 이 말씀이 만민이 그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자꾸 익혀지더라고요. 그럼 신앙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믿음,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믿음의 삶, 경주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들 보면 자꾸 내려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기도 생활도 이렇게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언젠가부터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요. 또 예배를 열정적으로 섬기던 분들이 언젠가 그 열정도 좀 이렇게 내려가고요. 우리 교회는 내려간다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도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라가는 신앙의 삶,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삶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자코모 부치니라는 유명한 오페라의 작곡가가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 같은 여러 귀한 작품들을 남긴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은 저희가 잘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투란도트라고 하는 작품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여러 아리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바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좀 아름다운 제목으로,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밤이었는데 공주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의 제목을 가진 아리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원래 아리아 제목은 네순도르마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아무도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어감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러면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네순도르마라는 말은 너희는 아무도 잠들지 마라. 만약에 잠이 들면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칼라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자인데요. 이가 마지막 장면에 자기의 이제 아리아 노래를 부르는데 이 밤에 이 죽음의 모든 선포가 이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이 날이 밝으면 아무도 잠들지 못한 공포의 이 밤이지만 아침이 밝으면 새벽이 오면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이 아리아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아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그 네순도르마라는 곡의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새벽이 밝아오면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호석 장로님한테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빈 채로 뭐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 내가 승리하리라. 근데 빈 채로라고 하는 뜻이 승리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승리를 지향하는 것인데 저희가 왜 믿느냐? 여러분 왜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거기 가면 김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만민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5층 그 우동이 맛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만민교회 왜 가십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잘생겨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다양한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거머쥐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목적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승리를 위해서 나는 이기기 위해서 빈 채로 나는 이기리라 그곳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안에 읽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 꼭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축복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신앙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승리하라는 것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승리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세상과 함께하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좀 잔꾀가 있어가지고요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뭐 아이들 놀이하고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짤 때 저는 반드시 이기는 편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판세가 보이거든요. 이게 누가 질 건가 누가 이길 건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 지는 편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이미 죽어 있는 편에 들어가서 나도 죽고 쓰라는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이기는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승리자의 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에 참여한 성도들의 승리의 자리라는 것인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말씀을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을 전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기 4장과 5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승리에 참여했던 승리자들의 노래, 승리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따라 읽어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유일한 여선지자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고 또한 사사이기도 했는데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같이 읽어 나가보면 수없이 실수했던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든든하게 승리했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로 여선지자였던 사사 드보라의 여선지자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이 여인은 승리를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승리의 노래를 부렀던 지도자였었고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모든 믿음의 자리, 오늘 어떤 형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부르는 사람들, 승리를 갈망하고 선포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올려 부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 오늘 이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사사기 5장은 사사기 5장 전체가 승리의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이 사사기 5장 말씀인데,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셨으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모든 원수들, 이 땅의 육신을 따라가는 어둠의 그 모든 권세들은 이 땅에서 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승리하여 햇빛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이 땅을 살리는 승리의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의 이 노래의 고백이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능력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잠시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새겨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첫 번째는 드보라, 두 번째는 바락, 세 번째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성, 이름 없던 여성에 대한 승리의 발걸음을 저희가 추적하려고 하는데, 세 사람의 모습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을 하고 첫 번째 등장하는 이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언가 묵직한 어떤 움직임과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정중동이라고 하는데, 드보라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4장 1절, 2절을 따라 올라가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고통 주면서 20년 넘는 세월을 철병고 900대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시대였었거든요. 지금 외적으로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요동치던 시대였었는데, 그 모든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묵묵히 다스리면서 섬기고 있었던 한 영적인 여성 지도자 드보라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마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만 하면 알던 나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러면 드보라가 거기에 있지, 이 여인은 그렇게 살던 여인이지,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함께 영적인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길을 찾아 나가야지 했던 여인이 바로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었고, 그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머물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함께 그의 길을 찾아가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이었었는데요 12명 사사를 가만히 보면 사사는 지도자였었고 또 그 공동체를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사사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들 가운데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사들이 때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거리를 많이 끼쳤습니다.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정말 멸망할 일생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사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사기 안에서 아무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감람나무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노라고 본문은 말씀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중동의 사사라고 하는 자리를 드보라가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만민의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서 자기의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정중동의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이 드보라처럼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모습이 우리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드보라 같은 영적인 자리에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전쟁터에 함께 올라가자 초청을 하는데, 바락이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무슨 얘기를 내오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당하는 고통, 이들이 당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 속에 내가 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그 말씀이 9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락이 이 말을 듣고 전쟁터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보시면 다시 이 말씀이 강조되는데,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올라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드보라를 찾아오는 그런 여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정중동의 리더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통치하던 당시에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희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든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드보라와 같은 영성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리라. 나는 내 자리를 지키리라. 나는 내 모든 삶 가운데 요동치지 아니하며 영적인 발걸음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리라. 나는 올라가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영혼 속에서 불을 듯 올라오고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그런 리더십을 행사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사사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올라가기도 하고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었는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진 않았더랬습니다. 대신 바락을 기도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 감동을 주시니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서 전쟁터에 올려보내는데,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귀한 사람인 것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드보라로부터 자기의 주의권을 이제 이양을 어느 정도 받는 거죠. 네가 올라가라 했더니 올라가는데 아무런 말 없이 함께 올라가서,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기가 없었냐 하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정말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이 말씀 봤더니 지금 삼갈의 손에 들려져 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이게 지금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요. 소모는 막대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데 지금 사사들 앞에 들려져 있던 것은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전쟁터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게데스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지금 이 게데스의 가장 귀한 모습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소모는 막대기가 네가 싸우러 나가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싸우러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막 지금 전쟁을 벌이고 지금 막 엄청난 전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 들려주면서 전쟁터에 올라가라 그러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게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4장과 5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락은 자기 손에 들려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드보라가 명했던 두 지파 사람들에게서 10,000명을 함께 데리고, 저는 약간 10,000명을 뭐로 읽고 싶다 그랬습니까? 만민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손에 들려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들려진 거 없어도 함께 자원하는 이 지파와 함께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저를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굴이 잘생겼냐, 키가 크냐, 지혜가 있냐, 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나는 올라가리라.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적들의 모든 삶을 혼란하게 하여 주시고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나왔던 가나안의 모든 군사들이 함께 헤매며 나중에 한 명 남지 않도록 멸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내 안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니 그 이름 앞에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올라가게 하시는 그 승리 역사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보라, 바락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4장과 5장 말씀을 읽어가 보면 진정한 주인공은,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그이가 모든 전쟁에서는 사실은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축구를 해도 누가 그 게임의 영웅이 되던가요? 막 90분 내내 헤매다가도 골 넣으면 그 사람이 그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가 되는 거, 그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4장을 여러분, 저는 10절 말씀밖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뒤쪽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철병거 900승을 몰고 나왔던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장군을 마지막 그 관자놀이를 함께 쳐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여인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것 같았던 여인이 승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20년 동안 통치되고 있던 철권 통제 가나안의 어둠의 권세가 이제 종식되는 그 자리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외적으로 그렇게 승리할 것 같았던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다 이겼다,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승리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패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이름도 없었고 빚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소문도 나지 않았었고 아무 흔적도 없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우뚝하게 서는 그런 역사들, 의외의 승리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속에 바락이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 전쟁에서 영광 얻지 못하고 다른 한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언했던 드보라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응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5장 가운데 나아가 보면 사사기 5장이 찬양 승리의 노래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4장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소개하는 대목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전쟁에 지원했던 사람들, 근데 이 전쟁을 반대하고 이 전쟁을 못 오겠던 사람들, 그 지파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전쟁에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놓으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과 지파가 그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장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승리의 전쟁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나가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간단히 봤더니 지금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파리 올림픽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1,500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데 오늘 새벽까지 아침까지 봤더니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를 나란히 따서 이제 그 소식을 알려줘서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는 세상이구나.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에서 어떤 메달을 딸 것 같습니까? 나는 믿음에서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모든 올림픽은 가장 높은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함께 온 힘을 다 짜내어서 그 길을 달려가서 금을 따든지 은을 따든지 동을 얻든지 그 자리를 소망하는데 우리 믿음은 그냥 놀이터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쟁터이고요. 우린 그냥 세상에 놀러 가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과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군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 매일 그저 그냥 위로받고 그냥 적절하게 살고 그냥 놀이터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패배하는 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로 든든히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